오늘은 교회사 33번째 시간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이 바사왕, 고레스 같은 이 세속 권력을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독일과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루터, 쯔빙글리, 칼빈 같은 이런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하지만 영국 같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 왕 같은 이 정치 권력이 이 개혁의 주체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잉글랜드의 개혁입니다. 중세 말기가 되면 이 잉글랜드에서도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영국에서 개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위클리프가 이미 200년 전인 14세기부터 이렇게 종교개혁적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이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을 롤라드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잉글랜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520년이 되면 벌써 이제 이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루터의 사상이 잉글랜드에도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잉글랜드의 개혁은 이런 어떤 종교개혁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들을 낳아서 왕위를 이으려는 이 왕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잉글랜드의 왕인 헨리 8세는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5번이나 결혼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은 이 자녀들에 의해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이 이렇게 전진이 되기도 하다가 또 후퇴하기도 하다가 이러면서 조금씩 종교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헨리 8세 개혁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한 30년쯤 전인 잉글랜드에서 그 헨리 7세에 의해서 튜더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 헨리 7세는 국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당시 15살이던 장남 아서를 그 당시 강대국이던 스페인 왕의 막내딸 캐서린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당시 이제 캐서린이 16살로 이 아더보다 한 살이 위였습니다. 근데 이 헨리 7세 장남이 너무 몸이 약해서 결혼을 하자마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16살이던 스페인 공주 캐서린이 신방을 치르지도 못하고 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캐서린이 7년 동안 이 영국 왕실의 푸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그냥 과부로 지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헨리 7세의 둘째 아들인 헨리 8세가 성인이 되면서 5살 연상이던 형수 캐서린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헨리 8세가 캐서린과 사이가 아주 좋아서 둘 사이에 3남 3녀가 태어났는데 다 죽고 딸 한 명만 남게 됩니다. 이 딸이 훗날 피의 메리라고 불리는 메리 튜더입니다. 제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달리 이 대를 이을 아들에 집착을 했던 헨리 8세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이 캐서린과 사이가 아주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헨리 8세가 이 캐서린의 이 궁녀였던 앤 불린이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앤 불린이라는 여인은 뭐 이렇게 왕족 출신은 아니지만 노래와 춤에 뛰어나고 뭐 플룻을 비롯한 여러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고 또 아버지가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뭐 이미 7살 때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헨리 8세가 이 앤 불린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구애를 하니까 이 앤이 왕비가 되기 전에는 전하의 품에 안길 수 없다. 뭐 이런 교태를 부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 헨리 8세가 이 앤 불린과 결혼을 하려고 이 캐서린과 이혼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는 다 이 로마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헨리 8세가 결혼한 이 캐서린 여왕이 당시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칼 5세의 고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카톨릭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화가 난 헨리 8세는 교황청이 잉글랜드에 파견했던 대주교를 파면시켜버리고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을 새롭게 대주교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크랜머가 마틴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 헨리 8세를 도와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추진했던 수석 장관이 그 토마스 크롬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크롬웰과 크랜머는 성경에 교황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왕을 섬기라는 말은 나온다라는 것을 보면서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 머리는 교황이 아닌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수장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교황청이 이 소식을 듣고 막 화가 나서 헨리 8세를 파문해버립니다. 그러자 헨리 8세는 자신이 영국 교회의 머리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성공회라고 불리는 앵글리칸 처치를 이제 세워버리게 되면서 뭐 의도하지 않게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헨리 8세는 이제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으로서 이 아내인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개신교도였던 앤 불린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잉글랜드에 있던 카톨릭 수도원들을 다 해산시켜버리고 로마 교황청이 더 이상 잉글랜드 교회에 간섭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6세기부터 거의 1000년 동안 교황의 지배를 받던 이 잉글랜드의 교회가 카톨릭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버린 겁니다. 헨리 8세 때에 이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도했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루터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은 캔터베리의 대주교 토마스 크레머였습니다. 사실 이 헨리 8세는 카톨릭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왕자를 낳아서 가문의 대를 이으려는 이 마음에 이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을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은 철저한 급진적인 종교개혁보다는 어떤 극단을 피하는 이 중도의 길을 그래서 가고 싶어 합니다. 헨리 8세는 이 앤 불린이 아들을 낳아주길 원했지만 앤 불린도 그만 딸을 낳게 됩니다. 이 앤 불린이 낳은 딸이 훗날 영국을 이렇게 크게 성장시킨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습니다. 아들을 원했던 헨리 8세는 이제 자기 아들을 낳아준 또 다른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한번 이혼을 했던 터라 또다시 이혼을 하기 굉장히 입장이 애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 이 헨리 8세 이혼을 도왔던 수상 토마스 크롬웰이 이 앤 불린을 간통죄로 몰아서 사형을 당하게 만듭니다. 헨리 8세가 뭐 이제 또 여인을 구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앤 불린을 아꼈기 때문에 앤 불린이 고통 없이 죽도록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도끼를 아주 잘 쓰는 참수를 해야 됐기 때문에 한 번에 목을 잘라 죽일 수 있는 그런 사형수를 아주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왔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쨌건 헨리 8세는 이 두 번째 부인인 앤 불린이 죽은 지 10여일 만에 앤 불린의 궁녀였던 제인 시머와 세 번째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제인 시머가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런데 아들 낳고 며칠 안 돼서 이 산용열로 그만 죽게 됩니다. 이 제인 시머가 낳은 아들이 바로 나중에 헨리 8세를 이어서 왕이 된 에드워드 6세입니다. 당시는 이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헨리 8세는 아들을 더 낳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때도 이 헨리 8세의 측근인 수상 토마스 크롬웰이 힘을 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영국이 카톨릭과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외교적으로 힘을 얻을 목적으로 독일 가문인 클리브스의 그 공작의 여동생 앤 클리브스와의 결혼을 추진합니다. 근데 이제 헨리 8세가 실제로 앤 클리브스의 딱 실물을 보니까 초상화로 봤을 때보다 너무 인물이 못난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그러고 결혼을 취소하고 그냥 그 앤 클리브스를 여동생을 삼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헨리 8세가 이 결혼을 주선했던 자신의 오른팔 토마스 크롬웰에게 책임을 물어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이때는 이 헨리 8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일부러 초짜 사형수에게 형을 집행하게 했는데 이 사형수가 너무 미숙해서 도끼를 아무리 내리쳐도 이 목이 안 잘리니까 그냥 3번
이렇게 내리치고 나서야 이 목이 잘려 나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화가 아주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편 이 앤클리브스 여왕은 이제 뭐 이 여동생이 됐기 때문에 다른 왕비들처럼 뭐 사형을 당하거나 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제 여생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미 나이가 50세에 이른 헨리 8세가 이제 너무 다급하니까 또 당시 15살이던 또 궁녀 출신의 캐서린 하워즈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왕비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2년 뒤인 17살에 간통 혐의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캐서린 하워즈는 정말로 이렇게 행실이 단정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헨리 8세가 마지막 노년에 이미 2번이나 사별을 경험했던 미망인인 캐서린 파란 여인과 6번째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캐서린 파는 원래 이 에드워드 왕자의 외삼촌인 토머스 시모어라는 남자를 좋아했었는데 뭐 당시 절대적인 군주인 헨리 8세의 청혼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결혼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캐서린 파는 굉장히 지적이고 성품이 조용한 여인으로 헨리 8세가 죽을 때까지 왕의 곁을 잘 지키다가 헨리 8세가 죽은 후에 자신이 사랑했던 토머스 시모와 또다시 결혼해서 총 4번을 결혼한 그런 여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장 결혼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그 왕비로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16세기 초의 인물인 헨리 8세를 뭐 오늘날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 헨리 8세가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었으면 분명해 보입니다. 이 헨리 8세는 젊은 시절에는 노골적으로 이 종교개혁에 반대하면서 이 교황청으로부터 뭐 교회 수호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카톨릭과 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아 가문을 잇겠다는 그런 지독하게 인간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이 잉글랜드를 개신교 국가로 만들어버린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좀 믿음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헨리 8세가 죽고 어린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헨리 8세가 죽었던 때가 이제 1547년인데 이제 세 번째 부인인 제인 시모어가 이제 낳은 에드워드 6세가 당시에 이제 9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 삼촌인 서머셋 공작이 이제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에드워드 6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서머셋 공작이 또 굉장한 개신교 지지자였습니다. 그 결과 잉글랜드에서 더 적극적으로 종교개혁이 진행됩니다.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을 도왔던 크랜머 대주교는 이제 이 시기에 성공회의 기도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예배 때마다 라틴어가 아닌 모국어의 영어 성경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로마 카톨릭 교회와 관련된 종교법들이 다 폐지되고 성찬 때 분잔과 분병을 모두 이 신자들에게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카톨릭은 이 그 떡만 주고 잔은 마실 수 없게 했는데 이제 이걸 바꿨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성직자들의 결혼도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회 성직자들은 다 이제 결혼을 합니다. 개신교로서. 잉글랜드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헌금도 이제는 교황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잉글랜드의 국고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헨리 8세의 이제 중도 정책에 반대하면서 보다 철저한 개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유럽으로 피난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다시 에드워드 6세 때 다시 돌아와서 이 잉글랜드의 개혁을 이제 돕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 체질적으로 병약했던 에드워드 6세가 1553년 15살의 나이로 그만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이제 개혁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에드워드 6세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그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 캐서린의 딸 메리 튜더입니다. 이 메리 튜더가 첫 번째 초대 영국 여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메리도 이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절렬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메리 여왕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굉장히 푸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복수심과 또 이제 카톨릭 신앙에 대한 또 그런 열정으로 영국을 다시 카톨릭 국가로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메리 여왕은 헨리 8세와 에드워드 6세가 만든 그런
법을 다 폐지해버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 예수가 미사를 부활시킵니다. 또 그 강력한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 왕 필립 2세와 결혼을 해서 로마 교황청 사람들을 다시 잉글랜드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이 필립 2세가 그 메리 여왕과 오촌 조카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시에는 그런 친척들과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카톨릭을 다시 부활을 시키려고 합니다. 메리가 이제 영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주도했던 토마스 크레머 대주교를 감옥에 집어넣고 3년 동안 막 고통을 주면서 이 개신교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다는 이 개혁 철회서에 서명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크레머를 회중들 앞에 세워서 자신의 종교개혁이 잘못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참여하게 시킵니다. 근데 이제 크레머가 회중 앞에 서서 참여를 하다 말고 자신의 개혁에 대한 신학적 신념을 다시 고백하고 이 강단에서 끌려 내려져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크레머가 화형을 당하면서 오른손을 뻗어서 이 손이 죄를 지었소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손을 불 속에 집어넣으며 메리 여왕의 강요로 개혁 철회 문서에 서명했던 자기 행위를 참회를 합니다. 제가 될 때까지 뻗은 손을 불길에서 이제 빼지 않았던 이 크레머의 화형 장면이 당대 이 영국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메리 여왕의 통치 시기에 이 토마스 크레머뿐 아니라 300여 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이 메리 여왕이 피의 메리, 블러디 메리라는 이 별명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에 또 근데 많은 이 개혁적 사상을 가진 이 잉글랜드의 이 개신교인들이 독일과 스위스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통 개혁주의 종교개혁 사상을 배우게 되고 훗날 이들이 다시 또 잉글랜드로 돌아와서 개혁을 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만 또 훗날을 생각하면 또 잉글랜드 종교개혁에 큰 또 유익이 되는 또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 이제 메리가 죽은 후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이 메리는 이 평생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었던 앤 불린의 딸 엘리자베스를 굉장히 미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은 굉장히 이제 훌륭한 여왕인 것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메리 여왕이 너무나 악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잉글랜드 분위기가 이 개신교에 또 이렇게 우호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잉글랜드 교회를 이제 개신교의 방향으로 이끌어 갔는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제 가장 우선순위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조국인 영국의 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저한 종교개혁보다는 아버지 헨리 8세의 그런 방법처럼 이 중도의 길, 비아 미디아라는 이 중간길을 갔던 겁니다. 너무 카톨릭적이지도 않고 너무 개신교적이지도 않은 그런 중간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의 내용은 개신교를 따르더라도 형식은 로마 카톨릭을 따르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를 보면 내용적으로는 뭐 연옥, 면죄부, 성상 및 유물 숭배 같은 또 성인에 대한 기도 같은 이런 카톨릭적인 내용은 거부를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예배 형식 같은 그래서 그 모든 성직자들을 왕에게 종속시키고 교회 성직자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교회 예전을 통일하는 이런 것들은 로마 카톨릭과 전통과 비슷한 그런 부분을 따랐던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 영국의 성공회를 보면 신학적으로는 개신교적인 신학을 갖고 있지만 이 어떤 형식은 로마 카톨릭과 여전히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1588년에 이 카톨릭교 국가인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소위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황청이 영국에 간섭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개인적으로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말년에는 우울증,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다가 이제 70세로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교적으로는
이 여왕이 이제 중도의 길을 이제 가게 되고, 이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느끼는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들이 훗날에 이 청교도라고 불리는 좀 이렇게 강력한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개신교도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런 종교개혁을 인도해 가셨음을 저희가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잉글랜드 그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는 그 오늘날 장로교라고 불리는 이 개혁교회를 만든 이 존 낙스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전부 다 또 그리고 이 남서쪽에 있는 그 웨일스가 다 이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영국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 종교개혁 당시인 16세기만 해도 이 남쪽인 잉글랜드와 북쪽 스코틀랜드는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는 서로 다른 나라였습니다. 스코틀랜드는 그래서 잉글랜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이 프랑스처럼 카톨릭을 신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톨릭의 고위 성직자들이 스코틀랜드의 그 부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안에도 이 카톨릭의 불만을 느끼며 개혁을 원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도 이미 존 위클리프의 후예인 롤라드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16세기가 되면서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 또 네덜란드와 무역하는 상인들을 통해서 종교개혁 사상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카톨릭을 이제 지지했던 스코틀랜드의 의회는 개신교 서적을 금지하고 개신교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처벌을 했습니다. 1528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개신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스코틀랜드 왕실의 불만을 느끼면서 개신교를 따르는 귀족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5세가 어린 딸 메리만을 남겨두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헨리 8세, 이제 좀 전에 저희가 설명했던 영국의 성공회를 만든 헨리 8세가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아들인 에드워드 6세를 그 아직 젖먹이던 메리와 결혼을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개신교를 지지하던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이 잉글랜드가 개신교가 됐기 때문에 이 결혼을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 카톨릭을 지지하던 왕실은 이 어린 딸 메리를 프랑스의 왕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친프랑스파가 성공을 해서 개신교들의 계획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개신교 강경파들이 화가 나서 스코틀랜드 이제 그 오른쪽에 세인트 앤드류스라는 지역의 성을 점령을 하고 그곳에 그 카톨릭에서 파견했던 대주교를 죽여버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세인트 앤드류스 이 성이 이 스코틀랜드 개신교의 본거지가 된 겁니다. 자, 이제 그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낙스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장로교 창시자인 존 낙스는 당시 세인트 앤드류스 성의 점령을 계획하던 두 귀족의 아들들을 가르치던 가정교사였습니다. 본래 존 낙스의 계획은 독일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신교도들이 세인트 앤드류스 성을 점령했을 때 자신이 가르치던 아이들을 이곳에 이제 데려다 주면서 이 사건에 원창하게 말려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쪽 개신교도들의 목회자가 됐던 겁니다. 카톨릭을 따르던 이 스코틀랜드 왕실은 이제 프랑스의 원조를 받아서 다시 이제 세인트 앤드류스 성을 탈환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존 낙스가 포로로 잡혀서 19개월 동안 노예선을 젓는 그런 죄수 신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존 낙스가 이제 잉글랜드의 왕인 에드워드 6세의 도움으로 이제 풀려나게 되면서 이 잉글랜드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왕이 금방 죽으면서 이제 메리 여왕이 되면서 개신교를 또 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이때 이 존 낙스가 제네바, 그 칼빈이 있던 제네바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존 낙스가 여기서 위대한 스승인
칼빈을 만나서 이 칼빈 밑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에서 엘리자베스가 이제 여왕이 되면서 당시 이제 북쪽인 스코틀랜드도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게 되고 개신교도들이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아주 지도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559년에 이 스코틀랜드 의회가 이 제네바에 있던 존 낙스에게 고국으로 돌아와서 좀 개혁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스승인 칼빈이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존 낙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으니 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결국 존 낙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되고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 남아있던 그 프랑스의 영향을 제거가 되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종교 개혁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존 낙스가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청중들이 그 설교를 듣다가 너무 강하게 마음에 찔려서 설교 메모를 하다가 메모를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칼빈의 아주 충실한 제자였던 낙스는 특별히 교육을 강조를 해서 모든 교구마다 젊은이들에게 경건 훈련을 시키고 주요 도시에는 이제 대학이 설립되게 됩니다. 낙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폭군에게는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이제 존 칼빈의 가르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훗날 이 장로교인들과 또 프랑스의 개혁파인 위그노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처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시간에 이루어진 성공을 보면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잉글랜드의 종교 개혁은 아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개인적인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서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상황 뒤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신비한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다 모든 걸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버리고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선거가 있고 이런데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교회가 개혁되는 과정을 보면 개혁을 진행하는 중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사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불행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분들은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는 것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배후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희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자들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